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새벽 기도회 찬양, 시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를 함께 이어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사랑과 구원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참소망 식구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새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편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윗의 탄원시를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다윗과 같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나날이 계속되는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서도 시편 11편 3절이나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2편 8절 말씀을 보면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의 무엇을 하랴.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악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조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소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이 네 구절에 계속해서 처음 시작하는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자신을 치며 자랑하는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마음에 그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그것이 계속될 때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가 자기를 쳐서 자랑한다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를 보면 사람들이 제보하면 사울이 몰래 급습해서 다윗이 숨어 있던 곳을 쳐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한 번은 광야에서 사울이 이산을 치면 다윗이 반대산으로 도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출입구는 한쪽 면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일라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여 잡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치러 오는 것은 결국에는 그가 힘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죽음을 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잠과 죽음이 다른 것은 자고 나면 다시 깨겠지만 죽음은 한번 자고 나면 다시 깰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다가 마침내는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제 응답하셔서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말에 의역을 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문을 보면 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해달라는 말입니까?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치면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자긍하는 그 상황에서 겨우 목숨을 구해 달아나기에 바쁜 그런 현상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잊으시고 그 얼굴을, 은혜의 얼굴을 숨기신 것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제, 즉 진짜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혹은 그동안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하시고 붙드시고 오늘까지 오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후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또 어떻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미에 있는 말씀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에 두렵건대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 두렵건대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뭐뭐 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의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원래 뜻대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요 말이 사실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흔들림으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자 사실은 다윗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에 깨닫게 된 내용이지요. 절대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겠고 또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흔들린다 해도 그 대적들이 감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내면서 오직 주의 사랑을 나는 의지하였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푸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형적인 다윗의 기도시 혹은 탄원시 혹은 애가 이 시들을 보면은 닥친 상황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또 그로 인한 고통과 낙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간구로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 너머에 계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혹은 이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로 보게 하실 때에, 또 예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더듬어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찬양과 감사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열어주신 새날입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저희 앞에 있지만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에 힘입어서 선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동일하게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야만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문제의 산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과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악한 세상의 풍파가 잔잔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저희 삶 가운데 또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영을 일깨우사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달으며 또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간절히 주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며 외칠 때에 아버지 들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속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 시편 149편에서 150편, 예레미야 9장,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도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으로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려가지고 내기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러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람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네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제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벤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라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사름이요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블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옆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